출애굽기 34장은 돌판에 대해서 전에 깨졌기 때문에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든다. 그 판에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쓸 것이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오기 위해서 4절에 모세가 돌판 둔을 다시 깎아 만들고 여호와 명령대로 올라가지요. 유명한 것이 5절 6절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굉장히 관심사죠. 중요한 거고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언약의 하나님.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재다짐, 재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자비롭다, 은혜롭다. 자비란 말은 사랑이 많다, 긍휼이 많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정말 좋은 말이죠. 자비롭다. 은혜롭다. 자격 없는 사람 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녀되는 권세 영생 주신 거 은혜롭다는 거.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은 정말 진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신단 말이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다. 사랑이 많은 분이다. 정말 사랑 많은 분이다.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복을 내린다고 그랬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나 그러나 벌은 면제지 않을 것이다. 그 아비의 악행이 자손 3다세까지 보응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은혜는 천대까지 가고 잘못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십계명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34장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글자에 주목하고 표시하고, 하나님은 돌판에 언약을 기록해 주신다. 아주 돌의 색에서 1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이 좋은 것만 아니죠. 공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 공의 때문에 속죄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죠. 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속죄다. 자, 8절을 보십시오.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엎드려 경배한다. 받들어 모시는 거지. 반응하는 거지. 경배하고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뵈면 마땅히 절하고 엎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라고.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백성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게 최고 중요해요.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게 귀하지요. 세상은 그런 말 안 하지요. 돈 많이 번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그리고 10절에 언약을 세운다. 세운단 말은 약속을 맺는다. 계약식을 한다. 다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재계약을 맺지. 언약을 세운다. 11절 언약은 뭡니까? 명령을 삼가 지켜라. 그렇죠. 약속했으면 약속을 이행해야죠. 계약서 썼으면 계약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 명령 지키면 뭐가 있습니까? 11절 그러면 그 원수들 네 앞에 있는 가간 적들 대적들 쫓아낼 거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죠. 애굽에서 기적도 구원도 하나님, 홍해를 가른 분도 하나님,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네 문제 해결한다. 걱정 마라. 네 원수, 질병, 문제 없애주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이야 언약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땅의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마라. 올무가 된다. 불신자의 사상은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세상적인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결국은 손잡고 따라가다 보면 안 되니까 지금. 불신자하고 너무 뜻이 맞다. 하나님하고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13절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우상은 절대 안 된다. 그건 가짜고 그것은 탐욕이고 그것은 죄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14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질투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고 사랑의 진짜 깊이가 질투예요. 내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 질투가 있잖아요. 남 같으면 뭔 질투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사랑같이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늘 사랑의 고백, 사랑한다는 찬양, 사랑한다는 진심을 드려야 됩니다. 언약 세우지 말 것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고 다른 신의 그 재물을 먹을 감이고 그러면 네 아들 딸들 그들에게 주어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하죠. 자녀가 중요하죠. 우상에 물든 가정 다른 신을 따라가는 그런 거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 그 나쁘다면 나쁜 거지. 꼭 인간은 자기식으로 왜 나쁩니까? 좋은 사람도 있는데요. 세상으로 완전히 가기 때문에 지금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런 신상 부호 만들지 말라.
무교절을 지켜라. 첫 태생은 내 것이다. 바쳐라. 계속해서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식들은 바친다고 선포했고 알렸고 계속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가장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20절 장자는 다 대속하라. 왜? 애굽에서 장자가 살았으니까.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랬죠. 공경하고 정성과 사랑과 예물을 담아서 드려라. 그냥 와서 멀뚱멀뚱 보고만 있지 마라고. 뭔가 내게 주신 대로 네 정성을 바쳐라. 그게 공경의 의미입니다. 21절 일곱째 날에 쉬어라. 그냥 쉰 게 아니죠. 엿새가는 힘써 일해라. 하나님의 날, 예배하는 날, 은혜 받는 날, 절기를 지켜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6월절, 7.7절, 수장절이다. 3번 나와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올 때 누가 지켜줍니까? 일은 안 하는데 어떻게 소화기 생깁니까? 군인들이 안 지키는데 외부에서 블렛이 쳐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고 틈타지 못할 거다. 왜? 하나님이 방패되니까요. 사무엘이 진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렇게 돼요. 다윗도 그래요. 진짜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크신 손으로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 내 힘으로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그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거 똑같죠. 처음 열매 여호와 전에 드릴 것이고 27절 이 말을 기록하라. 기록이 없으면 남는 것이 없죠. 기록하는 게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전하고 가르쳐야 되죠. 할 것과 안 할 것, 하라는 것과 금지하는 것. 법이 다 그러잖아요. 자, 28절 모세가 40일 주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죠. 먹지도 마시지도 금식 아닙니까? 고독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물도 안 마셨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물론 높은 시내산에 물도 없겠지요.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시간이 여호와께서 그 판에다가 또 계명을 새겨 주시고 지금 두 번째 40일 왜 판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가서 그러지 않습니다. 참 모세는 특별한 지도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모세가 산에 내려올 때 얼굴의 광채가 너무 특심하게 빛났다. 왜?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니. 하나님과 시간을 더 보낸다면 말씀 보는 시간이든 기도하는 시간이든 예배하는 시간이든 하나님 사역하는 시간이든 하나님과 시간을 더 보낸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임재해 주실 겁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정신을 말하지.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빛이 보였고 두려워하지요. 기쁨이 있고 경외심이 있고. 기도 많이 한 사람 다르다. 굉장히 중요하지.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정말 자기를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갈망해야 돼요. 꼭 회개해야 돼요. 자기는 부서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모세의 얼굴이 너무 광채나고 빛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덮었다. 중동 사람들은 더위 때문에 베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베일이란 말이 수건으로 지금 번역이 된 거죠. 지금도 중동 여자들은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다니죠.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은 나의 추천서다. 편지다. 편지를 어디다 썼어? 마음에 썼다. 종이에 쓴 거다. 우리 교인들은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 어디다 썼어? 마음에다 썼어.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은 살리는 겁니다.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져요.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참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은 사랑과 자기 몸을 우리에게 바쳐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주님께로 가면 수건이 벗겨지고 본질이 보이고 주님께로 가면 성령이 임하고 자유함이 있고 주님께 가면 성령으로 더 주의 형상으로 변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아침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돌에다 새긴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새겨지면 항상 내 안에 있지요. 성령이 내 안에 새겨지죠. 성령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지죠.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화, 주의 은혜가 가득하죠. 오늘 모세의 얼굴 참 중요합니다. 광채 중요합니다. 우리가 40일간 금식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했던 이 지도자 중요하죠.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조금 더 마음을 더 드려 정말 주의 영이 내 가슴에 성령으로 말씀을 내 안에 주의 빛이 내 안에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처럼 이렇게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감동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돌에 썼지만 내가 어디 가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내 안은 나는 항상 있으니까 내 안에 신비에 마음에 성령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셨죠. 자유함이 있죠.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는 어디 가든지 주님의 편지들이다. 말하고 살고 생각하는 모든 것 성령이 쓰셨다. 주님의 작품, 주님의 모습. 아까 여호와를 7가지 이야기했죠. 여호와가 어떠신 분이냐. 그렇게 살도록 감동, 감화해 주실 겁니다. 더 주님, 더 많은 시간, 더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